제 첫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는지, 얼마나 많이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금년 한 해도 계명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생업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대를 할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실 겁니다. 새해 여러분 처음 되었는데 기대를 갖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또 작년도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 작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삶을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웠다면 이제 새해에는 기대를 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책임져 주실지 기대를 가지실 겁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보다 성숙되고 성장되기를 기대할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예외는 아니겠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또 한 공동체 리더이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기대를 했지만 잘하지 못한 부분들도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완하려고 저도 몸부림을 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어찌 기대한 대로만 흘러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연세가 지긋하시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새해를 처음 맞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맞이할 때마다 기대는 하지만 우리의 삶이 기대한 대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은근히 많이 있죠. 기대는 하지만 기대만큼 잘 풀리지 않거나 아니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 삶의 현실이에요. 기대한 대로만 풀려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수학 문제와도 같겠죠.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어떠합니까? 공식에 집어넣으면요 문제가 풀어져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수학 문제와는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모두 삶이 다르기에 그것을 모두 풀어낼 수 있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백 명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삶이 다 다릅니다. 이 다른 삶을 그냥 어떤 한 공식 안에 넣기만 하면 잘 풀어지는 인생의 공식은 없다라는 것이죠. 새해를 맞아 기대한 대로 우리의 삶이 풀려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이 되어 있고 이 주일 대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구분된 자예요. 누가 여러분 구분을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보통 우리는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는 주일, 주님의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구분 짓는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노하우와 어떤 방법들을 동원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인생의 정답을 바로 성경에서 발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기대했지만 삶이 풀려지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당하게 되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전반을 살펴보면요, 형 에서 때문에 항상 두려웠어요. 에서와의 갈등으로 항상 삶이 편안하지가 않고 편만하지가 않고 항상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축복권을. 여러분들이 한번 형 에서의 입장이라면 동생 야곱이 이쁘게 보이겠습니까? 예쁘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예쁘게 보인다면 정상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저의 동생이 나에게 와야 되는 그 축복권을 그냥 얄밉게도 가르쳤다. 아마 여러분 부글부글 대부분 끊겠죠. 부글부글 여러분 속이 이게 끓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챈으로 형 에서의 분노를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노를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자신은 가기 싫었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20년 이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또 자신의 고향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타향살이 20년을 한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기꾼 기질이 아주 농후했던 이 야곱조차도 항상 당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여러분 외삼촌이 항상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조카를 항상 그렇게 막 사기를 쳐요. 그러한 삶을 20년 동안 경험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누구를 만나게 되었냐면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형 에서와 함께 화해의 악수를 나누게 되었죠.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33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장의 2장 전인 33장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인생의 큰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숨어 지낼 때에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겠죠. 여러분 형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형이 여기까지 혹시 자객을 보내면 어떠할까? 형이 직접 찾아오면 어떠할까? 현상수배를 내려서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아마 여러분 발을 뻗지 못하고 잤을 거예요. 20년 동안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무거운 짐이 풀어졌으니 야곱은 이제 마음에 평안이 있겠죠.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것입니다. 이런 화해의 약속을 나누고 나서 형 에서는 세일이란 곳으로 돌아갔고요. 이제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세겜 성읍에 도착하여 성읍 앞에 장막을 치게 돼요. 그리고는 세겜의 아버지였던 하몰의 아들들에게 백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자신이 장막 친 그곳의 밭을 사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그 모든 것이 풍족한 세겜 땅에 머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세겜 땅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7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풍족한 곳이었어요. 이 비도 적당하게 내리고요. 특별히 농사와 목축을 하기에 매우 유리한 땅이었어요. 이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죠. 근데 그 당시 재산이란 게 지금처럼 이게 동산 부동산이 아니겠죠, 여러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대부분 가축이겠죠. 가축. 이 가축들을 먹이려면 풀이 필요한데 이 세겜이 적당한 곳이었어요. 그는 이러한 풍요롭고 안정적인 곳에 머무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을 짓눌렸던 형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긴장이 풀린 것일까요? 실제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10년 정도 세겜 땅에 머물게 돼요. 인간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정착을 할 때 어떤 곳에 대부분 정착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곳에 정착을 하려고 합니까? 편안하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겠죠. 세겜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야곱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주목해서 봐야만 하는 구절이 나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두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를 이야기하죠. 바로 두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자신에게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문제를 야기한 것입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예요? 그 내용은 바로 창세기 34장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곱의 사랑스러운 딸 그 디나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풍요로운 그곳에서 점점 여러분 경제적으로 안락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디나도 행복했겠죠. 디나가 그런데 한번 동네를 나갔다가 이 마을 밖을 나갔다가 어떤 일을 여러분 닥치게 되었냐면 세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방인 세겜에 의해서 욕보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란 곳이 장소도 되지만 이름이 되는 거예요. 족장 이름, 족장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 의해서 욕보임을 당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 34장을 보면 강간을 당했다고 나와 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이 외간 남자에 의해서 몹쓸 짓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참지 못하겠죠. 얼마나 여러분 힘들까요? 여러분 이 딸이 얼마나 귀해요.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이 이 몹쓸 짓을 당했으니 외간 남자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는 딸 디나의 욕보임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별 반응이 없어요. 별 반응이 없습니다. 뭐 체념한 것도 아니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이 34장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디나의 오빠들이 적극적으로 분노를 해요. 오라버지들이 여러분 분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더 벌어지는데 이 디나를 욕보였던 이 세겜이란 이방 남자가 여러분 족장의 아들이죠. 세겜족의 족장의 아들인 이 세겜이 이 디나를 욕보였는데 디나를 전심으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홀링인 러브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몰에게 이야기를 해서 결혼하겠다라고, 결혼시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디나의 오빠들은 오히려 악용하게 되죠. 악용을 합니다. 바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 남자와는 내 동생을 이렇게 혼인시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디나 오빠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과 그 민족에 있는 남자들 전체가 다 할례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희한한 일이죠. 세겜만 받아도 좋을 텐데 세겜의 아버지도 받고 아버지가 족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세겜 족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후 가장 통증이 심한 3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디나의 친오빠였던 이 시몬과 레위는 칼을 들고 가서 그들을 모두 죽여버려요. 칼을 들고 가서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수를 철저히 한 거예요. 복수한 거예요. 복수. 이런 사실을 야곱이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철저한 복수를 하게 되면요, 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사이다를 마시면 시원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시원한 마음이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이 몹쓸 짓을 당했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자기 대신에 여러분 아버지가 나설 수 없으니까 자기 대신에 그래도 이 자신의 아들 둘이 이 디나의 오빠가 그런 일들을 했으니 여러분 이 두 아들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은 했지만 그 아들을 여러분 그게 정죄할 필요는 없잖아요. 딸의 원수를 이렇게나마 갚았으니 오히려 야곱은 두 아들을 두둔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도 아들이니까. 그런데 야곱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바로 본문 30절의 고백과 같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두 아들의 복수로 인해서 자신이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게 된 그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세겜 족속은요, 이 남자들을 다 도륙했지만 이 가나안 땅에 같이 살았던 가나안 족속과 또 브리스 족속이 세겜 족속이 죽었음을 안 갚음하면 어떡할까?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 민족들이 칼을 들고 와서 나를 죽여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30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죠.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이 30절을 보게 되시면요, 나라는 단어가 몇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몇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5번 기록이 되어 있죠.
짧은 구절 한 절 안에 나라는 여러분 단어가 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은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이죠. 집안의 제일 큰 어른으로서 자신의 집안을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자신만을 걱정하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좀 과하기는 했지만 자기 대신에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를 위해서 나서서 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두 아들을 비판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두 아들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34장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할 때 마음의 시원함이 오기보다는 또 다른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의 한계 때문이죠. 여러분, 디나가 이렇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오라버니 여러분 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다 죽였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우리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큰 두려움이 오게 된 것이죠. 근데 디나의 문제, 이 문제를 여러분 해결한다고 했지만 원수를 갚았지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따라서 야곱은 이제 디나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더 큰 문제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맡겼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다.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요, 나의 여러분 생사 여탈권을 내 직장 상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 오너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사업을 하더라도 내 사업의 여러분 생사 여탈이 나의 여러분 사업 파트너에게 여러분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 건강에 여러분들 생사 여탈이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의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여러분 의존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방법을 취하겠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구분시켜 놓으셨어요. 이 예배에 불러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분 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이 구분 짓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신자와 불신자로 구분을 지어 놓으세요. 그것도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이 야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 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여러분 35장 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세겜 지역에서 안주했습니다. 야곱이 안주했죠. 10년 정도.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안락한지, 얼마나 풍요로운지, 얼마나 경제가 막 살아나고 있는지. 여러분, 그곳에서 살았어요. 안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에게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베델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요 이 베델은 여러분 언제 나와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창세기 28장을 보면 나와요. 야곱의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도중에 꿈을 꾸었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는요 850km 정도 되는 긴 먼 거리였어요. 서울에서 이 부산까지가 한 400km라고 하면요 그 2배 정도 되는 여러분 긴 먼 여러분 여정이죠. 걸어서 갔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은 가야 돼요. 한 달 이상은 좋게 가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밑에서 따뜻하게 안락하게 지내다가 밤이 되면 여러분 야생 동물이 울고 노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형 몰래 나왔기 때문에 형이 쫓아올 수도 있어요. 발걸음을 멈출 수도 없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아무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야곱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참하겠죠. 삶에 힘듦이 있겠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장소였죠. 베델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베델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베델이란 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아주 좋은 이름이죠. 야곱은 그곳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꿈을 꾸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난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떠한 서원을 했냐면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을 보면 이런 서원을 했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서원이에요? 내가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습니다. 또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한 이 35장 1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잊고 세겜 땅에서 더 이상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를 만들었던 그 안주의 삶을 청산해버리고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겜에서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10년 동안 평안한 가운데 살았겠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34장과 35장을 보게 되면 그리고 33장을 보게 되면 이 세겜에서 야곱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인 증거는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이 어떻게 세겜에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로 35장 2절과 35장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3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여러분 이 구절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야곱이 지금 자신의 아들 딸들에게 자신의 그러한 가족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35장 4절은요 그것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이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한마디로 세겜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음을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야, 야곱이 우상을 숭배했네.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가지고 있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야곱은 세겜에서 철저히 세겜화되었습니다. 세겜 사람 이상으로 세겜에 동화되었던 거예요. 세겜에서 베델의 사람으로 분일의 사람으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세겜의 아비 하몰보다 못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동화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풍요로운 삶에 거기에 안주해 있는 것이죠. 물론 그의 집안에서 나온 이방 신상과 귀고리, 그 귀고리가 우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확인할 정확한 고고학적 증거나 문헌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귀걸이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다만 본문의 맥락과 이야기의 전개를 통해 볼 때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귀걸이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으니까. 물론 이방신상의 출처는 세겜에서 약탈한 물건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도륙하고, 남자들을 다 도륙하고 그 집안에서 물건들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가지고 온 이방 신상 같습니다. 아마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라헬이 가지고 나온 그 드라빔도 거기에 속해 있겠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철저하게 세겜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와 세속화죠.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모두 몰살합니다. 남자들은 다 씨를 말렸어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재물과 자녀와 아내, 그리고 집 속에 있는 물건들까지도 다 노략질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여러분 두 아들만 한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은 죽이기만 했고, 노략질을 한 것은요 모든 아들들이 다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야곱은 묵인합니다. 여러분 노략질을 한 것에 대해서 묵인을 해주고 있어요. 34장 여러분 하반절을 쭉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여러분 그 아들들 질책하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칼로 죽인 시몬과 레위에게만 문제를 일으켰다면 야단이지, 다른 형제들의 노략에 대해서는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묵인해버려요. 즉 야곱은 세속화에 젖어 물질을 탐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여러분 물건을 여러분 가져왔으면요, 너희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여러분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느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시몬과 레위를 비롯하여 다른 형제들의 폭력성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실질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신적으로나마 이미 가나안 땅의 우상에 물들어 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야곱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야곱의 가정에서 그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칼을 들고 가서, 얼마나 비겁해요 여러분. 칼을 들고 가서 어떻게 다 몰살을 해버리냐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폭력적입니까? 폭력의 극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당시 여러분 가나안 종교가 바로 그랬습니다. 폭력성이죠. 이 피의 문화입니다. 피로 여러분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을 죽여서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것이 여러분 이 가나안에 여러분 정착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를 좀 본받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니 야곱은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가족의 살 길이기에, 그것만이 살 길이기에 바로 강하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에요. 너 이사 가라, 너 이제 세겜이란 곳에서 이삿짐을 챙겨서 이 베델로 가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안락함을 버리고 환난 날에 섬겼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신 그 명령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델 귀환의 참 의미였습니다. 야곱은 이 거룩한 부름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을 하게 되죠. 바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은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했다라는 그 고백을 스스로 하게 돼요. 아, 그렇지. 형에게 쫓겨서 850km 그 먼 거리를 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20년의 세월 동안에 서력을 당하고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서륙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20년의 시절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렇다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기억해내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보면요, 세겜에서 있었던 그 10년 동안에 야곱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었던 10년이었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형에게 이렇게 용서를 받고 화해의 악수를 나눈 다음에 모든 문제가 평탄해지니까, 위기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야곱이 그런 평탄함이 임하게 되자 34장에 걸쳐서 나타난 그 세겜에서의 10년 동안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런 환난 날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는 홀로가 아니지,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아.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의 집안 사람들에게 세겜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청산하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귀향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취급했던 것들을 참여하고 바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우리가 하려면 바로 청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야곱은 자신의 집안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상과 그리고 귀고리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려요. 땅 깊숙이 파서 묻어버립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다짐이죠. 돌이킴이죠. 땅에 묻어버림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야곱과 그의 집안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바로 6절로 7절 상반절을 보면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7절 상반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아멘.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족 구성원들 모두 다 이 베델에 오게 되었어요. 베델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왜 예배일까요? 지금 야곱은 베델에 왔는데 집부터 구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머물 것인가 구하지 않았어요. 형과 화해의 악수를 나누고 난 다음에 세겜에 와서는요, 돈을 주면서 세겜에 있는 땅을 샀어. 그리고 장막을 여러분 이렇게 지었어. 베델에 와서는요, 자기 것을 취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잠도 자야 하는데, 먹고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예배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가장 먼저 예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인생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충성을 가로채는 것은 그것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형태가 있건 형태가 없던 간에 그게 바로 우상이란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무엇에 가장 의존하는지를 매 시간마다 점검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돈을 더 사랑하는 분들은요, 예배가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돈에 굉장히 인색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녀를 더 사랑하는 분들은요, 자녀의 예배 출석에 별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아요. 오로지 자녀들의 건강, 학업, 진학, 취업, 결혼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예배 시간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야곱은 지난 세겜에서의 10년 동안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바로 자신이 온 이 베델을 엘 베델로 부르게 되죠. 한번 따라합니다. 엘 베델. 여러분, 엘 베델은요, 이 베델이 여러분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집. 여러분, 엘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 강조되죠.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다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그만두지 않죠. 가만 놔두지 않죠.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다시금 축복해 주십니다. 본문 10절로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축복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야곱이 새 이름을 얻으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차지하고 많은 후손이 생겨난다라는 약속의 재확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을 여러분 받았었어요. 세겜에서 10년 동안 이 축복을 잊고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지냈어요.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잃어버린 10년이었어요. 야곱에 있어서. 여러분, 축복을 다 잊었어요. 근데 그 축복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다시금 이 베델에 와서 나에게 예배했사오니 내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지금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내가 다시금 약속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약속은요 실현이 되죠.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당당히 사기꾼 기질이 농후했던 이 야곱이 이름이 거기에 당당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를 얼마나 쳤습니까?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다 여러분 외삼촌한테 자기도 속임 받죠. 속임을 당해요. 속이는 사람은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인생이지만 이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계보 안에 그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재확인이죠. 살아가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집에 거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내가 이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어요. 세상에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유혹이 많고 먹고 사는 거 여러분 너무 힘들고 자녀들 기르기 힘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결단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신년 감사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리고 있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야곱에게 다시금 이 축복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듯이 처음 우리를 불렀을 때의 그 기쁨을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힘차게 새해에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받는 인생이 되리라 믿고 우리의 삶의 전반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삶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삶과 신앙이 하나 되어서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 상사가 우리 오너가 내 생사 여타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닫히는 거예요. 하늘물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2019년도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과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